7장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덜로 지금은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제가 어마어마한데 덜로 체죽임 당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예. 예, 우리가 7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지었을 때 아간의 죄를 하나님은 다 아셨지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데 7장에 이 제목은 아간의 범죄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아간이 혼자서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1장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볼 때 여호수아가 정말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될 정말 두근두근거림으로 자지 못하고 장막마다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차지하게 하신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리 하라 하고 백성들을 깨우고 진중에 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서 정말 요단강을 건너섰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돌무더기를 12개 쌓고 거기서 맹세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으면서 살리라고 이렇게 다짐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12개 쌓았는데, 그런데 바로 또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범죄했어요. 그래서 돌무더기를 12개를 쌓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다 하나다.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그런 것들을 비록 지파별로 이렇게 있지만 너희는 갈라진 다른 형제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비록 범죄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기입니다. 족보가. 왜 기냐? 진짜 유대의 그 순수한 유다의 족속이라는 소리입니다. 유다의 족속. 이런 족속에서 정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절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사람들은 다 몰라요. 여호수아도 몰라요. 아간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걸 모르고 지금 아이성을 점령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또 정탐할 때도 또 정탐꾼 2명을 보내서 라합을 통해서 또 그 정탐꾼들이 구원받고 그 여리고성을 정말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게 된 데는 온전히 하나님의 정말 간섭하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성은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야 그 대비도 하지 못할 그런 작은 성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다 점령했는데 아이성 요쯤한 성이야. 이렇게 하고 정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하러 간 분들 마음에도 정탐꾼 2명이 돌아와서 한 3,000명쯤 있으면 뭐 그까짓 거 쉽게 점령해 버릴 것 같아. 이렇게 했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죄가 스물스물 올라온 거지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록 선포하고 했지만 돌아서니까 그래도 우리가 돌면서 외친 것이 그 효과를 발휘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 아이성은 뭐 그 큰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러면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복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금 와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도 거기에 웅하여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갔어요. 3천 명쯤 갔는데 그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해요. 도망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36명쯤 죽었어요. 사람이 3천 명 간 데서 36명쯤 죽으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네 집안의 자손이고 누가가 죽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막 묵상해 볼 때 어떤 데까지 이렇게 마음이 갔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 각 사람들이 다 묵상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이렇게 올려드릴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마음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 동일도락에 와서 부동산이랑 붙자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계약을 지금 여기를 땅을 놓고 계약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저 윈윈하자. 저 매도인의 그런 말을 듣고 윈윈하자 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꾸려서 같이 예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발병 다가와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니까 이만한 빚이 있다. 그 다음에는 너희가 잔금 치를 때 이걸 주면 되지 않나. 이걸 좀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나니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하던 변호사님을 보내주셔서 중도금을 치렀다. 여기까지는 했지만 저희가 그 돈을 주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계약이 되겠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돈을 못 준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런 길게 오늘까지 법정 이런 소송도 없었겠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주목사님을 정지하게 되고 그때 또 같이 계약한 사람을 정지하게 되고 아마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저도 그런 큰 돈이 내가 만져도 못 본 돈이 오가고 이렇게 되는데 깊이 기도 안 했어요. 당연히 주목사님과 또 변호사 한 명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관심은 하는 것 같지만 깊이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다 응답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대 빅대 놓고 마치도 자기가 한마디라도 하고 자기가 생각한 거는 다 맞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러한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아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면서 그렇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36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 더 큰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는 있지만 더 기도하고 더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은혜가 산같이 강같이 더 크게 그렇게 돌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백성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끝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제부터는 9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엎드려서 우리가 쭉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 창세기부터도 우리가 강해로 쭉 해왔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계속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저부터도 그렇고 돌아서면 계속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 짓는 죄, 새로운 죄, 그저 죄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죄는 짓는데 누구나 죄는 짓습니다. 죄는 짓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도 그 죄고
오늘 우리의 죄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정말 이 백성이 정말 건너오지 않고 저기에 있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제는 막 그 요단강을 건넜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막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부러워 바라보고 두려움에 바라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막 죽임 당하고 쫓겨오고 이런 꼴이 됐죠. 그래서 이럴 때 통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왜 엎드렸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 심령 위에 새로운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아마 막 이 영화 화면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내 죄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고 한숨을 쉬거나 또 사기가 떨어져서 또 주변 사람을 보기도 두렵고 하나님을 보기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일어나서 그 영원한 생명길로 달려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새심결교회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너네가 실패한지를 여호수아에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니다. 어쨌다는 거, 아간이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내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된지 다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차근차근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분명히 잘 될 줄 알고 또는 어떤 일이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억하게 떠오르게 하시고 정말 그 일들이 어찌하여 안 되었는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어제나 또 그제나 이전이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통일도락이 왜 오늘까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내용 증명이 도대체 무엇이지 이러고 우리가 다 네이버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이래서 알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도깨비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한댔지만 우리 속에는 욕심이 그리고 하나님 그 욕심이 앞서가지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했지만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정말 제대로 들어가 있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서 더 큰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주실 것인데 정말 내가 잘나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다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쭉 말씀을 따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그 물건, 그 바친 그 물건을 가진 그 자를 찾아내서
처벌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족속들을 누가 했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이곳에 왔다 간 사람이 누구냐? 몇 시간 때별로 CCTV 돌려보면서 이렇게 할 때 범죄자는 제 까다 와서 그걸 안 찾아봐도 됩니다. 제가 어제 그 물건이 욕심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나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인간들이 그 사람을 정죄하면 오히려 죄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족속들을 다 지금 찾아냅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세라 족속이 쭉 이렇게 말씀이 그러면 이때 아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오기 전까지 제가 자백해야 되는데 수많은 내 동료들이 죽었습니다.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정말 깨어서 달려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딱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간처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우리는 아주 소소한 죄 마음속으로 입술로 뱉지 않고 또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정말 내 마음속에 얼핏 지나간 그러한 죄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간 정말 아간의 죄가 내 죄다. 여기 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다시 보면 라합은 어쨌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대조적으로 정말 유다의 그 지파에서 그 가문에서 이렇게 죄를 지어서 돌로 맞아 죽은 이 아간에 비해 보면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지만 소문으로 들은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다. 거기 가면 산다. 이런 것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피신시켜주고 정말 그 약속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은 라합을 예수님의 그 족보에 계보에 들어게 하시고 이방인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따라 달려가면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간처럼 살겠는가 아니면 라합이 되겠는가 그걸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그리고 위대하게 들어써 주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면 자녀는 자녀다워야지요. 자녀가 입술은 교회 오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겠다 하면서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다 뺏기죠. 다 노략질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아간처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 가문이 정말 하나님이 그 쓰임받는 그 가문이라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범죄하고 죽임당하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모든 가문이 지금 자기 그 가족이 다 죽임당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라합은 정말 그 한 줄기 믿음을 붙잡고 정말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라합도 살려주시고 그 아버지부터 그 온 가족을 다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라합같이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선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죄를 뽑아내시고 그리고 이 죄를 뽑은 그 심령마다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채워 넣어서 정말 내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해요. 왜 눈은 지금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냐?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아서 보지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해요. 예? 그리고 저기로 가라 할 때 가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그 부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지 못한 이 눈을, 둔한 눈을 열어주시고 둔한 마음을 정말 다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새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저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